시편 1절부터 5절입니다.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는 5절까지 있는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주제가 또 기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요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다윗의 5가지 기도 비밀,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가 이제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제가 팔랄이라는 단어를 소개시켜 드렸죠. 그 단어는 주권자, 통치자, 재판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고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그 재판관이 말하는 걸 듣고 우리가 또 재판관에게 말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재판관이 이제 딱 우리가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통치자세요. 주권자, 통치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 모든 것을 한마디로 통치자 앞에 꺼내놓을 때 그 분의 소리를 듣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성공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기도예요. 간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su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upply가 공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supplication은 공급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간구 기도는 공급해달라는 겁니다. 뭘 공급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는 뭐가 돼야 되냐? 주권자, 통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특히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되는 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림, 우리 21가지 복음 본질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요걸 어떻게 누렸을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냐? 잘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요 그 누구보다도 잘 누렸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의 심정을 다윗을 통해서 쓰게 하세요. 여러분 시편 22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람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다윗이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 시편 16편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질 것 예언이 아까 시편 22편에 이런 데도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언약궤와 성전과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요 그래서 어릴 때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잘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왕을 세우려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데 이제 아직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왕이 아니거든요.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왕으로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을 사실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일개 목동인 소년이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격동케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게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그때 다윗은요 복음 누림이 더 뿌리 내려지고요. 그때 알고 보면요 다윗은 오직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뭘 찾냐면요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이 이미 천명, 소명, 사명, 왕이라는 걸 빨리 주셨죠. 이걸 빨리 받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걸 언제 주셨냐면 보세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이미 다윗이 양을 기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요 전 양 우리의 속에서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성실함 그 손의 공교함 그걸 보셨다 그러면서 이미 양을 딱 줬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찬양하고 늘 정시기도하고 늘 뭐예요? 물매 탁 돌려갖고 양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실제로 양을 지키고 이런 응답을 받고 있었던 다윗을 요때 하나님은요 이미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언제부터 맞았어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는데 사실 이 날이 오기 이전부터 요때부터 하나님은요 준비를 딱 시켜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왕이 됐으면 미션을 받았으면 왕이 뿅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세계복음만 미션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막 치유사역자다 뭐다 사모다 목사다 이런 미션이 다 있고 중직자다 뭐다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딱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 내가 아직 미션을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상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딱 다윗을 보니까 그런 형편 아닙니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여러분 다윗을 되게 쉽게 보시지만 그 상황이 쉽지 않았다니까요. 굉장히.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때부터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훈련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요때 이미 1차 훈련이 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고 복음 누리고 그 안에서 이제 믿음과 실력을 이제 동시에 겸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실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골리앗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17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희한하죠. 18장을 보니까 이제 6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사울 왕보다 다윗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이제 기분 나쁘지. 다윗에게 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을 돌려?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희한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악신이 떠나가도 별로 주목 안 하고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그 신하들은 아는데 사실은요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란 이름 모르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니까 자기 늘 수금 연주해 주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정신이 이제 혼미해져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 사울 왕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도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부터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악신 들려갖고 이제 창을 던지고 2번이나 단창을 피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재빠른지 하나님이 뭘 피하게 하셨죠. 딱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당연, 필연, 절대예요.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왕이 된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 하나님이요 당연히 사울 왕을 통해 건드리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미션의 절대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잖아요. 미션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미션은 언약에서 났죠. 언약의 절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너는 뭐예요?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거다. 그 미션을 주시면서 결국엔 삶을 통해서 뭘 준 겁니까? 앞으로 언약궤와 성전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중요한 응답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으로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제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읽고 계십니까? 읽어보세요. 다시 사무엘상 16장으로 돌아왔어. 다윗이라고 지난달에 사무엘이라고 사무엘 이제 죽는 데까지 나오고 이제 이번 달에는 다시 사무엘상 이제 16장에 돌아왔어요. 이제 다윗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보시면서 뭘 느끼시면 되냐면요.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그러셨냐. 그럼 저는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다윗을요 훈련시키는 거라. 왜요?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기에는 아직 뭐예요? 그릇도 없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신하들도 없어. 그런데 그때 막 도망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몇백 명이 다윗을 따라다녀요 이제 나중에. 그러면서 다윗이요 지도자로서 점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지도자, 중요한 장군들, 중요한 뭐예요? 제사장들, 중요한 사람 다 만나요.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그러니까 당연 필요한 절대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갈등이 왔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결국엔 뭐예요? 미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뭘 잘했냐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잘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이나 4절 이런 데 보면은 나와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이 질문할 때요 뭐가 있냐, 5가지 기도 비밀을 전제로 해놓고 이걸 딱 깔아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요 절대성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많은 사건을 주셨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보시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제 강단 본문에 넣었던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사실 7절까지 봐야 되는 건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엔게디 굴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혼자 들어와서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포럼을 어떻게 하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미 다윗은요 사울왕에 대한 질문에서요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을 얻어요?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아니 4절에 보면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붙인 사람은 다 네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셨다. 왕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허락하셨다. 그때 왕이 아니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사울왕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포럼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 그래? 기회네? 그냥 당신이 죽여라 뭐 이렇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뭐라냐면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기도가 뭐냐? 주권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거예요. 참된 여러분이요, 참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실천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 필연절 때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근데 저 왕이 저렇게 정신 나간 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절대성은 믿고요, 그냥 감사하고요, 어려움 당해도요 절대 거기 안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기로 들어가요. 말씀의 흐름을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하고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인도 포인트를 찾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당필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필절을 생각하냐? 그러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답이거든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제 때 이거는 성령 인도 받는 뭘 찾는 겁니까?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일심 전심 지독하게 나왔잖아요. 나는 사울왕 절대 안 죽여. 어느 정도까지 결론 냈냐? 아마 사무엘상 27장 보시면 나오지만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또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오니까 또 죽이자는 거예요. 아비새가 이제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자고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전장에서 죽이든지 어떻게 죽이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미 하나님이요 저 사울왕을 어떻게 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울왕이 이렇게 됐잖아요. 역대하 10장 13절 14절 제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 읽었는데, 사울왕이 죽은 것은 그의 범죄함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요 오히려요 점쟁이 찾아가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뭐예요? 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자리에 계속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하잖아요. 막 자기 맘대로 막 해버리잖아요. 사무엘상 뭐 이렇게 앞에 보시면 15장 14장 계속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거예요. 아, 얘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무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다윗이 왜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범죄하잖아요.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거죠. 그런데 그때요. 나단 선지자. 제가 영어 이름이 나단입니다. 네이튼. 제가 미국에 캠프 갔는데 거기 이제 홈스테이를 했어요. 스페니쉬 가정에 토리노라는 가정에 이제 토리노 지메네스 그 부부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가 한 5일 정도 있었어요. 안 되는 영어로 막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저한테 뭐라냐면 영어 이름을 지어주겠대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 하나는 뭐냐? 나단, 네이튼. 그리고 하나는 사일러스, 신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 당신들이 선택해주라. 그래서 네이튼을 해줬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저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당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스페니쉬 이름도 지었어요. 그 아빠 이름이 훌리오예요. 훌리오. 그래서 나 이제 훌리오 초이. 난 스페니쉬는 훌리오다. 영어로는 네이튼이다.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 네이튼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나오면 굉장히 반가워요.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거를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탁 하는데 야, 이 다윗이요. 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회개해요. 누구랑 비교되죠?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딱 사무엘 통해서 얘기하는데도 절대 잘못했다가 안 하고 뭐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아,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하고 막 변명하고 핑계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항상요, 이 21가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령님도 포인트를 찾아서,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서 반드시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주권 안에서. 주권 속에서 이미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이미 계획이 있으니까.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면 그 준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답을 얻어야 되니까. 딱 답을 얻으면 이심 전심 지속으로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뭔지 알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심 전심 지속으로 일전지 뭐 하는 거예요? 오직 24 하시면 돼요. 여기 또 오직 24 적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까지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만 어떻게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언약 누리면서 조금만요, 여기까지 우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냐, 그때부터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때 뭐 하는 겁니까?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24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문제, 일,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자꾸 이심전심 지속 오직 24 할 수 있는 답을 딱 얻어갖고 여기에서 딱 답을 얻어서 그 답을 얻은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데 도망 다니는 시간이 훈련이고 응답이라. 그때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도자 다 만나요. 유의성 응답.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그냥 도망만 다니는데 도망 다닐 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이제 뭐예요? 거의 마지막에는요 뭐예요? 이게 막 도망 다니는 이제 그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한테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한테 딱 가 있는데 딱 가 있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사울이요 막 이렇게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 우리 전쟁하고 있을 때 저 아기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칠지도 모르니까 저 내쫓아라. 그러니까 사울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빼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25 하나님 역사해 버리신 거예요. 다윗이 뭘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세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딱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쟁 가운데서 불러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유일성 누리고 25 누리고 있었더니 어느 날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고 가장 영토를 많이 넓힌 재창조하는 왕,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 지을 모든 재물과 모든 준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응답을 받은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거는 요거 못 만듭니다. 요거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하나님이 여시는 걸 본 만큼 사람이 뭐가 바뀐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데 오늘 시편 27편 보시라니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응답받냐? 시편 27편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이냐? 왜냐면 하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희한하죠?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분명히 어려워. 상황은 계속 힘들어. 어쩔 때는요 막 미친 척하고요 막 침 질질 흘리고요, 어쩔 때 막 진짜 죽을 만한 위기를 한 7번 당했다잖아요. 맞죠? 자기 아들도 압살롬도 막 배반 일으키고 엄청 죽을 위기를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그 두려운 자리에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들,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오히려 사울왕이 뭐예요? 오히려 사울왕이요 오히려 반대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무엘상 26장 27장인가 보면은 이제 사울왕하고 이제 일행이 자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시니 전부 다 자버려. 파수꾼도 다 자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다윗은요 되어지는 응답 속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 보면서 저와 여러분요 이렇게 응답받아 버리면요, 여러분 치유가 뭔지 아세요? 치유는요, 여러분 치유는요 비욘드 하면은 치유됩니다. 비욘드는 뭡니까? 초월이라는 뜻이거든요. 넘어간다는 얘기. 초월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유목사님들 이제 수용, 어떤 사람은 이제 받아들여 수용, 일단은 수용했다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할 수 없다. 수용을 해요. 근데 수용만 하면은 비슷한 수준 되거든요. 초월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니까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뭐라 그런지 간에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와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다윗의 결론은요, 참 치유는요 임마누엘이었어요. 저는 참 이거 보면서 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요 아까 우리 읽은 시편 27편 4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자기가 바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이게 미리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6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항상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원래 성전이라는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전이라는 의미랑 집이라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성전과 집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살다예요. 살다.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다윗의 인생의 최고 목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 모든 걸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 당하고 혹시나 자기 아들이 배반해서 어려움 당하는데도 도망가면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실 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다윗같이 하시면 돼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저는 1대1이 안 되면 여러분 응답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께 1대1로 들어가세요.
1대1로 들어갈 때 굉장히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말씀. 여러분이 주셨던 강단, 그때 말씀을 가지고 1대1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전체를 향해 주어졌어도 내게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으로 돼요. 그러면 그런 응답 받아버리고 하나님과 통해버리면 여러분이 어떤 막 시달림이 있었더라도 치유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균형이 갖춰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윗은요, 앞으로 왕이 될 거고 성전 지을 거고 막 이런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가지고요, 그냥 일평생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갖고 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평생 언약이 있냐? 여러분 이 질문하셔야죠. 나는 다윗과 같은 평생 미션이 있냐?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바울은 뭐 이런 얘기, 나의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아닙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대요. 예.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부터 하나님 계시하신 건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대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영광이 세세모호하도록 있을 거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복음의 비밀인데, 이 복음은요, 전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던 1대1 교제가 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미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 미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 본질로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여러분에게 사실은요, 나의 시달림, 나의 문제, 안 되는 거, 여러분의 과거 상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안에 말씀 속에서 시대를 보며 나를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나의 평생 언약,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문에 태어났고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왜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메시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미션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럼 그 구체적인 미션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 질문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 부분을 왜 주셨습니까?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구체성 있게 여러분 뭘로 나오냐면 이 안에서 질문에 대한 답과 그림으로 딱 나오게 되죠. 응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 이걸 위해서. 제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요, 진짜요, 목사는 제일 되기 싫었고요. 그리고 저는요, 복음의 가치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너무 좋은 건데 복음을 거의 교회에서 못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딱 깨달았을 때 시점에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맞아.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귀한데 이상하게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 말해주는 목사님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이러지? 저는 옛날에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나는 목사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딱 놓고 딱 보니까 친구들이 전도돼서 생명 얻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일에 쓰임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 살 것 같아요. 막 전도가 되어져갖고 여러분 주변에 막 생명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막 살 것 같은데 계속 되잖아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냥 혼자서 막 기도하다가 혼자 막 찬양이 막 나오고 혼자 막 어쨌든 막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요. 좀 이상해져요 사람이. 예. 누가 보면 쟤 사이코 아니야 뭐 싶을 만큼. 근데 혼자서요. 근데 너무 기뻐요. 이게 뭔가 근원적인 게 막 올라와요.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막 제 행복감, 뭐 유목사님이 뭐 설레임, 막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아, 오늘은 또 하나님 어떤 계획을 또 이루실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막 룰루랄라가 나요. 막 룰루랄라야 그냥.
가는데. 근데 이게 룰루랄라가 막 되면서 가는데 요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근데 요걸 찾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누리고 또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요게 딱 되어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진짜 내 인생에 대한 미션,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는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되고 전날의 한순간에 막 나의 찬양으로 막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렇게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요 부분을요 좀 계속 찾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해도 못 찾으면 못 찾아요. 50년 해도 못 찾으면 못 찾아요. 저는 찾았던 시점이 좀 빨랐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 질문하면서 요 부분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왜 못 가냐? 그 질문해 보셔야 돼요. 못 가는 이유는요. 뭐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성,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고 통치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미 계획 가지고 계신다? 요거 좀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요게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요. 요거부터 해결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통치자 맞습니까? 내 모든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 모양 이 꼴 이 지시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건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요런 요소들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막혀있는 부분 뚫으셔야 돼요. 막혀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막혀있는 부분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것만 좀 바꾸시면요. 이상하게 딱 답이 나오고 딱 그림 나오는데 요 답이 난 부분에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역사해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윗이요 될 수밖에 없도록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거 답을 딱 가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난 것 뿐이에요. 다윗이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요것만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약간 불신앙했을 때 문제 많이 왔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어떤 문제가 하고 심지어는 막 죽음의 위기를 당해서도 거기서 또 승리했어요. 그러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윗처럼 되겠구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본다는 거죠. 그 모든 일과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은 절대라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보이죠. 절대 이유가 보이니까. 나는 절대 여정 속에 이미 있다는 거 느끼고 있는 것 자체. 도망 다니고 있는데 뭐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나는 그의 성전에서 사는 그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신대요. 내 원수 위에 내 머리가 들릴 것이래. 하나님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1 목표가 뭐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조금 약간 그 형태가 좀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요? 정시로 무시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약간 기도를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시간도 좀 아침에, 밤에, 낮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약간 여러분이요. 기도 시간 그리고 장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할 시간을 정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정해놓고 그 형태가 어느 정도 딱 되어지는 가운데 내용은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과 말씀이면 됩니다. 자고에서 구원의 길과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의 본질과 안 맞는 나를 질문하시고 자꾸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안 가고 있는 걸 가지고 오신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평안 좀 주세요. 저는 그 기도였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좀 주세요.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왔어. 그 다음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요? 저는 한 번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체험한 이후부터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한 번의 응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딱 진짜 말씀을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있다가 그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대화했던 게 응답돼 버리면요. 느낌이 틀려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네 이렇게 들어요. 좀 달라져요. 그러니 저는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만 형태를 갖추시고 내용, 복음과 말씀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나에게 나의 답, 나의 응답, 나의 증거가 올 때까지 하시되 이게 제가요. 언제까지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좀 이거를요. 하다가 이게 그만둔 사람 많아요. 확실한 증거 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한마디로 증거 올 때까지는요. 계속 하세요. 그 며칠이 그냥 하세요. 끝까지. 이거는 근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노력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겠다면 응답 올 때까지 해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한 40일, 50일 정도 응답 받아요. 여러분 진짜요.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 그 정도 응답 받아요. 만약에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한 40일, 50일 됐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점검해보세요. 올라가서 다시 질문하면서 점검해보세요. 기도 제목이나 내용이나 내가 하는 게 틀렸거나 하나님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질문해보면 먼저 그거부터 답을 얻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다.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 이런 증거가 한 번 왔다. 2번 왔다. 5번 왔다. 10번 왔다. 100번 왔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수백 수천 번은 응답을 받은 사람, 수만 번 응답 받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작품화 시킨 거 시편.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받은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은 증거 남겨놓으셨습니까? 남기고 계십니까? 남기셔야 돼야지. 그래서 기도수첩에 열심히 적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널 기도수첩 말고 여러분 노트 하나에다가 기도수첩 만들어 보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사모늘 노트 거기 옆에 빈 공란에 적어도 괜찮아요. 기도수첩은 뭐냐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라든지 여러분이 그 안에서 기도 응답 말씀 성취된 거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라든지 그거 끄적끄적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주간에 나왔다 그러면 그 주간의 노트에다 적으면 더 좋죠. 이거 계속 여러분 적어보시잖아요. 나중에는요. 굉장히 그거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응답 주신 거 굉장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응답하셨지. 적어놓은 노트 보시면 내 역사가 보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하나님 응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다윗 같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참 행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정말 나는 안 되지만 정말로 이 중요한 기도의 비밀과 흐름을 정말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저에게 깊은 은혜와 힘을 주시고 날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